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금식,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에 이제 금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는 금식이라고 할 때 항상 기도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 금식과 금식 기도는 동일한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배가 고플 것 같고, 또 뭔가 굉장히 괴롭게 참아야 되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죠.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에 이제 금식 기도를 검색해 보시면요, 건전하고 이제 바른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해로운 내용이 더 많다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금식 기도를 두고 어떤 기도 응답의 비법,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교파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의 참신앙, 복음신앙과는 거리가 분명히 멉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금식을 비난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기도,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 자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근거를 쌓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 그것을 예수님이 비난하십니다. 그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죠. 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할 때보다 더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비난하신 금식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좀 더 상달되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을 굶고 그렇게 결단의 모습을 뭔가를 보이면 하나님이 점수를 더 많이 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것이 또 영적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별히 방언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주기도문 하시면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라고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것은, 우리가 연락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의 신앙과는 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많이 혼탁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 게 아니라면 그 금식 기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했다면 신약에 우리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이게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교훈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와 함께하는 금식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은,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다 금식을 하도록, 모든 사람이 금식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공식적인 명령이죠. 죄 지은 것을 다 용서받는 그날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서 이 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런 겸비한 모습,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음식을 금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외에도 뭐 역사서, 시편, 선지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금식했고요, 에스더도 금식했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에 금식이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시고 해보시면 너무나도 자주 금식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금식 기도죠. 금식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스가랴서 8장에 이 금식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7장인데요. 저번 주일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많이 오고, 또 베델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델에서 이제 사절단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베델 사람들이. 질문이 그거죠. 5월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5월 달에 금식 기도를 한 이유는, 70년 동안에 쭉 해왔던 이유는 5월 달에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애통해하며 금식 기도를 해왔던 것인데, 이제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너희가 그동안에 누구를 위하여 금식 기도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였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하여 하였느냐. 하나님을 위한 금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이 되고 하나님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망했구나, 무너졌구나, 하나님 앞에 그 관계의 회복을 바라보며 애통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 기도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신세가 불쌍한 겁니다. 자기 신세가 힘들고 종노릇 하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때문에 하는 기도, 금식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가 누굴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 다음에 답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금식이 변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뿐만 아니라 1년에 4차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는데, 이 모든 금식의 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것을 기념하며 애통했던 금식의 날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가득한 그러한 날로 하나님이 바꾸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리고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스가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500년 정도인데 500년 가까이 금식을 꾸준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굉장히 이제 큰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제 신약에서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금식 논쟁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러 세리들이죠. 세리 마태 친구들은 여러 이제 세리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큰 비난을 했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근데 단순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뿐만이 아니라 덧붙여서 아마도 그날이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 이후로 500년 동안, 모세까지 거슬러 가면 1000년 동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경건의 중요한 모습으로 해왔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그리고 이제 목요일 이렇게 금식 기도를 쭉 했습니다. 온종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온종일이라는 것은 24시간은 아니고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직자로서 또는 경건한 종교 지도자로서 금식합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도록 기도를 한 것은 문제였습니다. 외식적인 금식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요. 하지만 금식 기도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중요한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을 일정하게 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모세의 율법 레위기에부터 친다면 1000년 이상 쭉 내려오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경건인 그 금식을 했고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건과 겸손의 행동이 바로 금식 기도였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세상에 등장하시면서 이 금식을 1000년 동안 해오던, 적어도 스가랴 이후로 500년 동안 해오던 그 금식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본인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금식 기도를 안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본문 9장 14절에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야 40일 금식 기도했다라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금식 기도를 안 시키시죠?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가 혼인집의 비유, 그 다음에 옷에 대한 비유, 그리고 포도주 부대에 대한 비유인데, 혼인집의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째 슬퍼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혼인집에 초대받은 손님들로, 그 잔치에, 너무나도 기쁜 잔치, 하나님과 구약에는 하나님이 신랑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혼인잔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고, 이 원어의 표현은 금식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예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해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지 않겠느냐. 왜?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리고 그 신랑을 그리워할 테니까 금식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신랑이 없고 왕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스가랴서에 말한 금식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밥을 굶을 수는 없고 애통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들은 그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금식이 잔치와 기쁨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예수님 자신이 오심으로 되었다, 스가랴서의 약속이 근본적으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나 그 신랑을 다시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금식하지 않겠느냐. 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신랑을 뺏길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좁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잡혀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넓게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지금 이 신약의 시대,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우리의 시간이 또한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긴 그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육신을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금식해라 명령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없으니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자들은 소망의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스가랴서의 그 말씀, 금식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랑이 없는
그러한 시기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계속 금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식은 구약의 금식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금식과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와 더불어 옷과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생배 조각을 헌 옷감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넣는 자가 없다. 옛시대는 다 지나갔다. 그래서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이해되고 한층 더 실현되고 발전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 따른 금식이 아니라 너희는 금식해야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복음 안에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식은 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의 날,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지 않고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명령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내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임재와 성취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아니,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 얼굴을 완전히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니는 예를 들면 구원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죄된 육신을 입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표현도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잔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잔치도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을 위로하시고 모든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금식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은 성찬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푸른 꼴을 먹이듯이 항상 먹이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금식하느냐라는 것이죠. 성찬을 보시면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식사입니다. 잔치입니다. 왕의 잔치입니다. 근데 그 성찬은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또한 미래적인 예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는, 미리 예표하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죄인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기쁨을 실제로 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도 사실은 임의와 아직 아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성찬을 두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완전한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뭐냐? 굶고 기도하면서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소망의 식사요. 금식은 소망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는 예배와 성찬 속에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성찬이라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신랑의 완전한 임재를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먹으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하지만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공동체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스가랴서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금식은 끝났다. 왕이 오셨고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절망의 금식은 끝났다. 그날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신랑이 잠시 떠났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들도 금식합니다. 하지만 이 금식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금식입니다.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계셨던 그 신랑을 우리도 그리워하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금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의 식사인 성찬과 더불어 소망의 금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큰 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적인 금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금식합니다. 규율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화요일, 월요일, 목요일 날 했고,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디다케나 이런 데서 이제 전통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해라. 수요일은 이제 왜 수요일 날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린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는 것을 독려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율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금식을 해도 되고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금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은 하지 않겠어?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은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함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을 그리워하며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워하며 우리는 그 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신랑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신랑의 재림을 사모하며 회개와 간구와 중보를 위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합니다. 금식을 해야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됩니다. 얼마나 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해치도록 그렇게 금식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하며
이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식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금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굶주려 하는 금식의 모습이 사실은 더욱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금식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를 돕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기도할 때에 선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켈이라는 네덜란드의 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 그 자체는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만 신앙적인 행동이다. 금식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영혼이 겸비해진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소욕을 줄임으로 식욕이든 아니면 성욕이든 아니면 이렇게 보고 즐기는 미디어 생활이든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줄임으로 우리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집중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잘 찾도록 돕는 그것이 금식의 의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하나님을 찾도록 육신을 복종시키고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해 굶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다라고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육신을 복종시키고 또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겸손하고 비천한 자리로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굶주려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기도하면 될까요? 언제 금식 기도하면 될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그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금식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금식으로 이끄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민감하게 우리의 영혼과 몸이 겸손해져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과는 달리 절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찾으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알아차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좀 더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죄가 느껴질 때, 죄의 무게가 느껴질 때, 우리가 쭉 지내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더욱 살리시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네가 지금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죄의 무게가 평소보다 더욱 내 자신을 누를 때에 우리는 금식,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후퇴에 빠져 있을 때, 영적인 태보에 빠져 있어서 배교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지각하지 못할 때 또는 삶의 현장에서 유혹과 그리고 정욕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 삶이 이렇게 있다가는 세상에 먹히겠다라고 싶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때 뜻밖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큰 일을 결정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금식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풍성히 축복하실 때 우리는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신랑을 기다립니다 라고 우리는 또한 평안한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의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과부인데요. 이분을 묘사할 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십시다.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멈추고 오직 기도에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때가 있다면 우리가 또한 이 소망의 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또 예배에서는 성찬으로 기쁨의 잔치를 통해 신랑을 기다리고, 또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홀로 삶 속에서 세상과 고분분투하며 싸울 때 금식하며 또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